자,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주일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이 부활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부활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지 오늘 한번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은 무엇인가?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었던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백마를 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부활에는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죽었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부활하느냐?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우상과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만 살아서 천년 동안 뭐하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죽었던 영혼은 부활체로,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은 변화체로 변화되어져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7절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없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전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것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휴거라 부르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강림하신다, 이 영접하신다는 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배경으로 하냐면, 여러분 로마의 관리들이 오기 전에 이렇게 강림하죠. 오면은 어떻게 하냐? 맞으러 나가요. 맞으러 나가서 뭐 하죠? 모시고 와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함과
한다는 얘기와 영접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공중 휴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요 시대적인 배경, 이 얘기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또 어떻게 하죠? 모시고 와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러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다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로마 관리가 오면은 영접하러 나가서 그 다음에 강림하니까 영접하고 와서 어떻게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휴거돼서 그 공중에서 7년 동안 뭔가 잔치를 벌리는 것이 아니고, 원문의 의미는, 헬라 원문의 의미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란은 이것이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되는 한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휴거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들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 때 죽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죽어버렸던 이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것이죠. 자, 부활의 방법이 뭐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그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하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진다고요. 시간적인 그런 간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순식간에, 그리고 홀연히 갑자기 다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죽고 나서 어떤 시간적인 길이가 지났는지 거기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높은 산, 헤르몬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앞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 그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러니까 눈앞에서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순식간에 홀연히. 그래서 부활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의 모습으로, 그래서 부활의 방법은 뭐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부활체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은 변화체로 바뀌어져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뭐하죠?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잡아먹혀서 사자의 위 속에서 소화를 되어졌던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상어에게 잡아먹혀서 상어의 밥이 되어져서 육체가 어떤 모습으로 없어졌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순교를 당해서 화형되어져서 죽었든지, 그리고 실제로 화형 뒤에 가루가 되어져서 그의 뼈가 바다에 흩어지든지, 그리고 자연적으로 매장이 되어서 땅속에서 썩어서 부패져서 없어졌든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그의 육체가 죽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순식간에 홀연히 갑자기 변형이 되어져서 죽은 영혼은 부활체로, 살아있는 마지막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체로 바뀌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몸이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모습, 이 부활의 모습은 어떻게 부활의 모습으로 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장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장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니까 부활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부활 때의 이 부활의 모습은 영광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와 사람의 모양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의 모습 자체가, 영광 자체가 다르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해가 다르죠. 그리고 달이 다르죠. 그리고 별이 다른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모습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과 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똑같은 별이지만 영광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부활의 모습도 어떻게 되냐? 영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는 뭐가 있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심하게 고난, 어려움, 많은 고통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냐? 이 고문의 크기, 고난의 크기가 결국은 그의 부활의 모습을 바꿀 것이고 그의 부활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더 큰 수고를 하기 위하여,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죽음이, 고난의 크기가,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큰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더 큰 고난을 자처해 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그들이 기꺼이 받아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오늘 비결 하나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느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느냐가 결국은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모습 자체에서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갚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더 고통 당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 그러냐?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의 크기만큼 부활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별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빛난다면, 이 별처럼 빛나는 삶 위에 고난이 첨가가 되어지면 더 큰 별이 되는 거예요. 이 더 큰 별 위에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크기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고의 크기가 첨가가 되어지면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달 위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첨가가 되어지면 여러분 해처럼 빛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공평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모습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영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 고난의 크기가 결국은 그의 부활의 모습을 바꿀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식사를 하루에 100번 할 수 있습니까? 배 터져서 못 먹어요. 당뇨 걸려요. 고지혈증 걸려요. 여러분 심근건색 걸려요. 각종 질병이 여러분들을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죄지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선한 고통을 당하고 주님이 당했던 그 고통을 그의 온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최고의 투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란 것이죠. 혹시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내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 그러냐? 부활의 그때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바꿔주실 그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몸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 때의 몸 그리고 변화체의 몸은 이제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존재, 이제 영원토록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눈물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없다가 천국에 가면 그렇죠.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픔과 다시는 병들거나 아프고 쇠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왜냐? 그 몸 자체가 신령한 몸, 그 몸 자체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이 땅 가운데 육체를 통하여 겪는 이 모든 것들은 다시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육체가 되어져. 그리고 육체 자체가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는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 문을 다 걸어 잠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보세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다 닫혀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다 걸어 잠가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왔죠?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간, 이 물질적인 공간을 총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체는 우리 물질적으로 있는 이 건물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문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고 못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공간을 통과해서 가는 신령한 육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 부활 때의 모습은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언제든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형태의 몸으로 이렇게 육체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신령한 부활의 육체인데도 뭘 먹었다고요? 생선을 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명수 강에 뭐가 있죠? 12과일이 맺혀지는 그런 과일 나무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죠.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먹었던 과일을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먹는 순간 몸에서 흡수가 되어지고 바로 향기가 몸에서 품어져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 먹을 수 있지만 배설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모두 100% 완전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를 가지고 있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삶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몸에 이 땅에 수고한 크기만큼, 고난을 당한 크기만큼, 그래서 마지막 날은 고난 콘테스트가 열릴 거예요. 그 고난의 크기만큼 부활의 모습 자체, 영광 자체가 다르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성례는 뭐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